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0편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20편 1절로 9절 말씀.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를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시편 20편의 말씀은요, 전쟁에 출정하는 군대에게 왕이 축복하는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투에 임할 때에 물론 자기도 그렇고 또한 왕이 전쟁에 직접 출정하면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전쟁에 출정하는 군사들을 향해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도자가 아마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하는 찬양을 하면 모든 회중이 따라서 하면서 이 기도를 드리면서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환난 날이라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전투, 적병이 쳐들어와서 이제 전쟁이 시작돼서 환난이 시작된 날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전쟁의 날에 하나님 여기서 보면 4개라는 게 어이 4개죠.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에게 응답하시고 라는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에게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전쟁 군대가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게 전제 조건이 있죠.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전제 조건 누구의 이름으로 나간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영적 전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르는 거예요. 그죠?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너를 높이 드시길 원하시며 라고 하고 있고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전쟁에 나가는 모든 군대와 함께해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군대가 출정할 때 어디서 했냐? 예루살렘에서부터 출정을 시작했어요. 어떤 전쟁을 하든 군대들이 모여서 성전에서부터 출정을 시작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을 하면서 전쟁하는 장소에서 각자의 삶의 환경, 전쟁의 상황에 따라서 그 초소에서 어떤 계획을 하고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 소원하면서 하나님 이 우리가 이러한 계획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묻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이 길에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한다라는 이 고백이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투에서 정사들이 어떻게 되기를 소원하고 계획을 딱 준비해서 나가서 작전을 짰어요. 그래서 작전을 짜서 이 전략을 세워서 전략대로 전투에 나가면 그 전략이 전략대로 그대로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군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모든 전쟁에서 그 계획대로 잘 맞아지기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되려면 3절 시작.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네, 전쟁에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요.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번제와 제사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제사를 드리면 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잘못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사울이 전쟁을 하는데 사무엘이 7일을 기다리라고 출정하지 말고 7일을 기다리라고 해요. 그래서 오면 제사를 지내고 전쟁에 출정한다. 그러면 7일을 기다리라는 말은 7일 동안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적군이 지금 와 있지만 7일 동안은 저들도 안 움직일 거예요. 안 움직이니까 전쟁에 우리가 안 나가고 있을 수 있죠. 그죠? 갑자기 저들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어쩌라고. 7일을 기다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7일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올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그때 제사를 드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가 드려진 이후에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6일째를 잘 기다렸어요. 그리고 7일째 낮이 되니까 7일을 기다리라고 하면요 7일이 끝나야 7일이 된 거예요. 그죠? 7일이 끝날 때까지 있어야 7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급해가지고 7일째가 되면 이제 흔들립니다. 이거 사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뭐가 하라고 하면 뭐 된다고 하면 그 날이 되잖아요. 그럼 고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나한테 생일 선물 사달라고 줘놓고 예를 들어서 다음날 생일날이 딱 된 다음날인데 생일날 아침에 선물 잃어버리면 아버지가 준비 안 돼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생일날 퇴근할 때 사오죠. 미리 사다 놓은 경우는 별로 없고 아침에 줄 수가 없거든요. 아침에 바빠서. 그러니까 당연히 오는 길에 사는 거예요. 아침에 고쳐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선물은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생일 파티도 해주고 그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저녁 오후까지 기다렸다면 좋았을 텐데 오전에 제사를 지내버려요. 그 오후가 되니까 사무엘이 와. 제사 끝나고 나니까 와.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이 말해요. 하나님께서 버렸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쓰시는 건 우리의 예배가 드려진 삶,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든 무엇이든 예배자가 돼야 우리가 예배로 삶을 드려져야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가 되지 않는데 기도 응답은 없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데 초창기에 이제 처음 교회 나올 때는요 사실 예배를 잘 몰라도 기도 잘 들어줘요. 그거는 이제 아직 어리니까 어린아이는 들어주죠. 어린아이니까 그러죠. 그런데 계속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초창기 때는 들어줘요 실제로.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 안 들어주는 것 같아. 하나님이 이제는 요구하는 거예요. 네가 이제 예배자가 돼야지. 너를 드려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듣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나를 드려야 돼. 내가 드려지는 자가 돼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삶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진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된다라는 거는 마지못해 끌려나오는 건 예배자가 아니에요. 그죠? 마지못해 끌려나오는 건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벌받지 않게 해서 애맞지 않으려고 말씀을 듣는 그런 신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들 애들 가르치잖아요. 애들 가르쳐도 수업 시간 다 되면 뛰어들어온 아이가 있고요. 미리 와서 앉아서 책 보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첫 시간 들어올 때부터 책 보고 있는 아이가 이쁜 거예요. 그럼 그 아이한테 신경 쓰게 되고 그 아이 중심으로 가르쳐주게 되어 있고요. 나중에 수행평가 점수를 줘도 그 아이는 무조건 관대하게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항상 시간 딱 맞춰서 임박해서 숙제 내고 임박해서 도착하고 만나고 이러면요 그런 아이에게는 점수를 잘 줄래도 감정적으로 상해서 잘 안 주게 돼 있어요. 똑같은 수준으로 되면 점수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게 안 그래요. 사람이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동시켜야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물론 하나님 감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줄 걸 안 주진 않아요. 줄 거는 다 줘. 그러나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제대로 받아. 그냥 받는 것과 제대로 받는 건 달라요. 이게 달라요. 정말로 달라요. 이 일회용으로 주는 것과 제대로 주셔서 여러분 그 떠나지 않는 은혜로 주는 것이 있어요. 귀향에 병 한 번 고쳐주는 것보다 신의의 은사를 줘버리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그죠? 은사를 받는 것이 훨씬 나은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병 낫는 역사가 나는 게 나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예배자가 되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받아주시면 그 다음에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 주십니다. 예배자인 사람은요, 왜 그러냐? 내 뜻대로 살려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말, 나를 드렸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이제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전쟁을 할 때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전쟁에 나가죠. 다윗이 항상 전쟁에 나갈 때마다 애국 가져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가라는 대로 가는 것처럼 그런 전쟁에 나가는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무조건 계획한 대로 되게 돼 있어. 그 기도가 들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대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요, 군인들만 좋아요?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고 일단 후방 사람들까지 같이 좋아요? 같이 좋아. 뭐지? 다 좋아. 다 좋아요. 그래서 다 만세 부르고 이기고 하면 환호하고 그래요. 축구에서 이겨도 축구 선수가 이겼지 우리한테 밥 하나 주는 것도 없는데 같이 좋아해. 그죠? 그 야구하고 일본에서 야구 이기면 왜 이렇게 좋아하는? 도대체 야구 이겼다고 해서 우리한테 쌀한톨 안 떨어져요. 근데 다 좋아하잖아.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개가를 부르고 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승리를 해서 군인들이 승리를 하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깃발을 세웁니다. 이들이 전쟁에 나갈 때 처음에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돕기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겼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언을 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군사들이 이겼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언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이제 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만 이기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모든 기도를, 군사들이 나갔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6절 말씀은 이제 왕에 대한 거죠. 여호와께서 자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을 이제야 내가 아노라. 이제 왕이 전쟁에 함께 나갔어.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다. 정말로 이기게 해주셔서 나의 오른쪽 힘이 되셔서 하나님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시더라고. 앞에는 기도했는데 실제로 응답했더라 라는 고백이에요. 6절은 이제 실제로 그게 체험됐어. 그래서 그것이 응답되고 나면 역시 하나님 멋져 하고 끝나서 혼자 좋아하고 감사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고 어떤 사람은 말에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리로다. 아멘. 이 사람들이 무기와 화력 가지고 전쟁에 나갔지만 우리는 하나님 이름 가지고 전쟁에 나갔어. 그래서 이겼으니까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럼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전쟁에서 어떤 전쟁이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후로도 승리를 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제적이 넘어지게 되어져 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언제나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단히 제가 이제 요약해서 여러분 나누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삶을 살 때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냐면 능력을 가지고도 능력을 사용하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이 사실 믿어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가는 것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아도 주의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의 능력만이라도 믿으면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성경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성경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와가지고 제자들 말해요.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병을 고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금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를 대적하지 않는 자는 나와 함께하는 자다. 그러면서 금하지 말라고 하시죠. 주님.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 함께하지 않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했더니 역사가 있다 없더라? 있다. 믿었으니까. 뭘? 예수님이 아니라 이름의 능력을 믿었어. 그 이름의 능력만 믿어도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면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여러분, 콘스탄티누스가 전쟁에 나갈 때, 막시미안과 전쟁할 때 아내의 꿈 때문에 그냥 십자가 그리고 나가서 전쟁하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전쟁에서 이기면 기독교 공인할게 약속하고. 그런데 그 전쟁에서 3배가 되는
막시무스 부대를 그것도 그 적적이 방어하고 우리는 공격하는 부대야. 원래는 공격이 방어의 3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그런데 그 3배가 되는 군대를요, 공격하면서 이겼어요. 공격하는 동안 막시무스 쪽엔 계속 폭우가 내려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불화살을 쏠 수가 없어. 적군이 넘어오는 거예요. 다리를 건너서 쳐들어오는데 보이지도 않고 화살을 못 쏴요. 화살을. 폭우가 쏟아져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쪽은 폭우가 내리잖아요. 이쪽에서는 공격이 가능해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군대를 이길 수 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역사 속에서. 여러분 그때요, 이 콘스탄티누스가 할 때 막시무스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기독교였어요. 콘스탄티누스가 둘만 기독교가 아니에요. 4명의 장군이 나눠져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장군은 전쟁에 그냥 자기가 장군들이 죽으면서 복속이 됐고, 막시무스만 좀 기독교의 적대적이었고, 이 콘스탄티누스는 아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적대적이지 않았어.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겼대. 하나님이 이름 붙잡고 나가기만 해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겁먹고 비겁한 사람 되면 안 돼요.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비겁한 모양을 갖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시하게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했는 줄 아십니까? 별것도 아니고 사람들한테 막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하면서 예수쟁이라고 놀림받으면서 교회를 가는데 놀려도 당당해요. 이 사람들. 놀려도 당당했다고. 놀려도 당당해요. 매 맞아도 당당하게 교회 가고, 매 맞아도 달라고 당당하고, 놀려도 당당하고. 그러니까 때리던 사람이 두려워지는 거고, 놀리던 사람이 두려워지는. 그럼 이게 정말 중요해요. 당당히, 하나님 때문에 당당히, 주님의 이름으로 당당해야 돼. 주님의 이름으로, 내 욕심 위해서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라면 당당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증거를 나타내세요. 분명히 주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9절 말씀,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당당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부를 때면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여전히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 그곳에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시험을 보는 자리든, 그 자리가 질병 중에 있는 자리든, 그 자리가 일터에서 일을 하는 자리든, 상사에게 욕을 먹고 있는 자리든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욕 먹어도 괜찮아요. 제가 이번 주 월요일날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 목사님 만났어요. 필리핀에 아마 7월 이후에 가 있다가 돌아와서 코로나 때문에 한국 사람 전부 옛날부터 있지 않던 사람은 전부 추방해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왔다가 7월 달에 이제 필리핀에 허가가만 되면 7월 달에 나가는 걸로 예정이 되어져 있는데, 그 목사님하고 또 건강한 교회 새로운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그런데 그 건강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 새로운 모신 목사님이 그래 말을 해요. 건강한 교회 교인들이 마음을 참 안 연다고, 마음을 참 안 연다고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이제 그 박영감 목사님한테 했더니 원래 그런다고, 그 목사님한테 그런 게 아니라 누구한테나 다 그랬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선생님 저한테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있을 때 굉장히 잘 지냈거든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있을 때는 고생했잖아. 고생하는 거 성도들이 다 받고, 나한테 욕먹고 있을 때 성도들이 다 받고, 그래도 똑같이 욕먹고 고생해도 똑같이 있는 그 모습 때문에 성도들이 마음이 열린 거예요. 한번 마음이 열리면 이 성도들이 굉장히 정이 깊어가지고 또 마음이 열리면 그 사람은 안 잊어.
저는 그런 얘기를 그래서 지금 떠나셨지만 그 옛날에 같이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연락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하셔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사람을 움직이는 것 상황이 분명히 내가 불리한 상황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한결같으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변화라는 걸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든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반찬 나눔할 때 우리 교인들도 모시고 교인들 가는데 거기 가서 보면 좀 교인들이 좀 민망할 때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민망한 말씀을 좀 하셔가지고 민망해질 때가 있고 또 이 다른 목사님을 민망하게 하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러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뭐 실은 신경 쓰지 마시고 할 일만 똑바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 말에 신경 쓰고 흔들리면요 손해는 누가 보는 거냐? 그 말을 듣고 흔들리는 사람만 손해 보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말하는 분은 항상 그렇게 말해요. 어디 가도 똑같이 말하는 거니까 그런가 보다 하시고 그런데 똑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 똑같이 하는 사람이 그 말한테도 잘해줘요. 거기에 있는 분 중에서 태극기 집회 가시는 분이 한 분 계셔요. 권사님 한 분이 태극기 집회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하면은 어떤 이제 그 목사님과 다른 분이 어떤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얘기하거나 그러면 저는 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현 정부에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긍정적인 얘기를 이런 면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반대로 이렇게 막 변호하고 해요. 이제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그 태극기 집회 가는 분이 저를 싫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그래요. 계속 한결같이 그대로 있는데 그분이 꼭 저한테 뭘 챙겨줘요. 있으면 챙겨서 꼭 주는 분이 그분이에요. 정치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뭐 제가 뭐 그렇다고 국자가 그런 건 아닌데 태극기 집회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거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꼭 반론을 제기하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뭐 대통령이 이거 못했다 그러면 그런 건 상관없는데 그거 말고 가짜뉴스 같은 것이 있으면 그건 제가 반박을 해요. 그럼 가짜뉴스가 꼭 반박을 하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게 뭐냐면 흔들리지 않고 똑같은 모양 가지고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반대편에 있어도 좋아해요. 사람.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한결같이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 신뢰하는 거. 이거 정치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누가 뭐래도 그냥 한결같은 게 중요합니다. 한결같은. 하나님 이름 의지해서. 왜냐? 세상 때문에 한결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한결같은 거예요. 다 변해도 요한 다 변해도 하나님 안 변하시죠. 다 변해도 안 변해요. 그리고 세상에 어떤 것이 커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여도 그렇잖아요. 그럼 저는 우리나라 문제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미군이 떠나면 우리는 북한한테 무너지게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물론 솔직히 80년대까지 우리가 군사력에서 북한한테 졌어요. 80년대까지 졌어요. 그런데 2000년대 이후로는요, 우리 군사력이 북한보다 우위예요. 훨씬 우위예요. 훨씬 압도적으로 우위예요. 그리고 북한이 핵 가지고 있는 거 우리를 위험하게 하는 건 핵이에요. 그런데 핵은요, 미군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이 위험해요. 그런데 미군을 떠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매여서는 안 된다. 여러분 중국 때문에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때문에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백성들이 똑바로 서는 데 관심을 해요. 특히 교회는. 제가 답답해 제가 이런 말 하는 건 교회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미군이 떠난다고 하든 중국이 압박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 그것은 정치인들한테 맡길 일이고 교회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일어나요.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관심이 돼요.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누가 뭐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인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는 사람들이 있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기독교이니까 그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져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선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져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 다니고 하나님 앞에 안 선 사람은 지도자 되면 더 곤란해집니다. 교회가 욕먹고 그분 때문에 나라가 통째로 같이 흔들릴 거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지도자가 누가 되어지든 하나님 앞에 정말 똑바로 선 사람이 지도자가 되게 되려고 기도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가 똑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가 바로 서면 지도자가 어떠하든 나라는 세워져야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 모든 것에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6조를 요구하고 방위비 그런데 방위비 6조면은 3년 동안 3년 거면 항공모함 사네요. 그 비용이면 항공모함을 살 수 있는 비용이에요. 러시아에서 13조인가 항공모함 팔았어요. 항공모함 살 수 있는 돈이 어마어마해요. 그런 이제 무엇이든 그것에 어떠하든 그런 거에 주눅도 필요 없고, 그냥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께 우리가 바로 서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서면 아마 미국이 바뀔 거예요. 미국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건 우리가 문제가 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면 되고, 미국하고 사이가 나빠져야 될 이유도 없고 중국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나라에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설 날이 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이름을 이루게 될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모든 날 동안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 안에 서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서 있고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면 어떠한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세상의 모든 대적들이 비틀거리고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을 분명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를 경고케 하심으로 이 나라를 경고케 하심으로 이 땅에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함께 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동행하여 주셔서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로 인해 찬양.